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태 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싫어하게 된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많이 다니시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뿐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인구 감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갈수록 기독교 또는 종교에 있어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고 믿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종교가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있고 이제 다른 종교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기독교에 거부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천주교랑 불교가 전도라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뭐 그런 거 뭐라고 하죠? 템플 스테이라든가 뭐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많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종교가 유지가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무난하고 이렇게 뭐 홍보도 없고 되게 특이한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애초에 천주교가 이제 하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돈 같은 것도 이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외국이랑,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재단도 여러 개가 있고 다 나눠져 있지만 천주교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정말 독특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기독교는 새 종교 중에서 전도라는 게 가장 심한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고 좀 기피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너무 원시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약간 무슨 피해자의 뭐 여자의 눈물이 피해자의 증거입니다. 뭐 이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개소리잖아요. 솔직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다. 근데 그 성경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이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성경이. 근데 이거를 대체 누가 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뭘로 믿냐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석판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믿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종이며 뭐 가죽이며 그 어떤 데에도 이제 쓰여 있다는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성경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왔다 이렇게만 돼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을 못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뭐 제우스나 뭐 다양한 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책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책으로 쓰여 있으니까 뭐 성경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헌금에서도 엄청난 거부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헌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 감사하다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헌금, 뭐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내는 거고, 뭐 금요 예배 현금, 수요 예배 현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라. 뭐 근데 어디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원래 맞대요. 근데 수요일은 또 뭐 일주일의 중간이라서 뭐 수요일 날 뭐 예배를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를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러 가고 뭐 이러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 이게 너무 변질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뭐 특별 헌금, 성탄절, 추수감사, 부화절, 부활절, 고난주간, 뭐 취업 헌금, 축복 헌금, 그러니까 별 지랄 같은 그런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그런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때 뭐 면죄부라고 해서 이제 돈을 내고 뭐 제사 지낼 그럴 동물을 사서 이제 동물팔이를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채찍으로 다 엎었다고 하는데, 지금 헌금 상태를 봤을 때 예수님이 과연 채찍을 휘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채찍을 휘두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장점이 천국에 간다예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헌금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게 시킨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있고요. 어, 왜 천국이라는 게 좀 애매하냐? 그 기독교인들이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헌금에 따라서 천국의 집이 바뀐대요. 근데 천국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무한한 영생인 곳에서 과연 집의 형태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천국이라는 곳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뭐 유한한 생명과 피곤하지 않은 몸과 이제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집이 초가집이든 뭐 초가집이든 뭐 기와집이든 뭐 호텔이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집을 나눈다는 게 저는 좀 어, 천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에서까지 집을 나누고 급을 나누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신인가? 이런, 그러니까 돈으로 급을 나누는 신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어도 안 할 그럴 짓을 천국에서 한다면 과연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불러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논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 성우를 7년 하다가 안 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미쳐 있는 그런 친구인데, 논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대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니?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기독교인은 먹으면 안 된대요. 담배를 왜 피면 안 되니? 그러니까 담배는 왜 피면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술이랑 담배를 안 하면은 그런 믿음이 뛰어난 건가요?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면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적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혼전순결, 그러니까 혼전순결도 성경에 적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역겨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막상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성경대로 사는 척을 하는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못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조차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하면서 그저 성경에 쓰여 있다. 뭐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정말 원시적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현대인과 뭐 과거, 뭐 미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원시인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종교가 최고다. 그런 거는 인종차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최고다. 뭐 흑인은 미개하다. 기독교가 최고다. 그리고 뭐 불교는 사탄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사탄이고 이제 미개하고 사입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주변에 만약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모두 사탄이냐고. 그렇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그걸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헌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걸 선호하고 그리고 그 현금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그런 영수증 처리나 뭐 소득공제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목사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차리고 그 교회를 차려서 헌금으로 그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면은 사실상 정말 교회만 운영하면서 그게 안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만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질 않아요. 그래서 11조라는 게 있는 건데 11조라는 게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내고 뭐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11조예요. 근데 이거를 카드 뭐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서 낸다느니 뭐 상여금도 11조를 내야 된다느니 뭐 그러니까 병신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을 내는데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내겠어요. 그냥 그 어린이들은 막 1,000원씩 내고 뭐 몇백 원 내고 안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전도사니 뭐 여러 그 다른 이제 말씀을 알려준다는 그런 선생들도 월급을 줘야겠죠. 그리고 뭐 식당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 운영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식비를 받는 곳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청소도 해야겠죠. 그러면 뭐 청소를 뭐 다 봉사만 시킬 수는 없으니까 청소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본업이 있고 이제 목사 활동은 그 본업에 지장이 안 되는 날에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사업의 형태로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무한한 영생인 곳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조차 가난한 신도는 평생 가난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흔히 자주 하는 게,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 덕분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부모님 탓이고 내 탓이고 잘 되면 하나님 덕분이고, 아니 잘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죠.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만들었다며요. 그러면은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죠. 왜 그게 부모님 탓이고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믿음 문제로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못 간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고, 취업 못하는 것도 믿음이 부족한 거고, 뭐 이제 그 기독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성호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중에서 기독교인보다 잘 사는 불교인이 없고, 뭐 천주교든 아니면 무교든, 뭐 무교면은 다 그지 새끼로 살고 기독교는 다 부자로 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실에서 없는 일을 자꾸 자기 위로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느니, 나는 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뭐 그때는 나도 뭐 어? 어디 회장님처럼 산다느니,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현생에서도 그렇게 살고 죽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무슨 뭐 죽으면 뭐 천국을 보내준대요.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사실상 내일 죽으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근데 사실 그게 어떤지 모르니까, 다들 두려우니까 그 현생에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믿지 않으면 사탄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종교냐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랑 기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뭐냐?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게 사이비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사탄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정상적이고 좋은 종교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얘기도 하자면, 그러니까 살인자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거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면서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법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규칙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지, 법원에서 용서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피해자는 용서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이 좋아진 게 아닌데. 근데 무슨 살인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냐는 거죠.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성우 친구랑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미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라는 인간이, 성도 한 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근데 그 성도분이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나왔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자주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때 돼서야 천국 가려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목사라는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리냐는 겁니다. 뭐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죽기 전에 교회를 자주 나왔으면 어때요? 그게 나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아멘 아멘 이지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종교 자체가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으면 이제 제가 교회를 가지 않게 된 이유,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고 유튜브 설명창에 항상 제가 네이버 링크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고민 상담 이런 거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될 때 성심성의껏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